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3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러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사야서의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만 조금만 말씀드린다면 1장부터 33장까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물론이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이죠. 제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어서 이제 멸망의 징조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4장에 이르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모든 이 1장부터 33장까지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35장은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을 이제 회복에 관한 이야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회복의 이야기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회복에 관한 이야기,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제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에 완전히 이제 뭐랄까요, 엑기스처럼 모아놓은 말씀이 이제 3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의 이 내용이 바로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일들만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선지서이기 때문에 예언에 관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예언에 관한 말씀들이 이제
앞에도 이제 멸망과 혹은 뭐 이렇게 징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후에 나올 이야기는 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다 회복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전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그런데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현실의 이야기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앞뒤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다 예언에 관한 말씀들이라면 아직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인데 36장부터 39장까지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이 왕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심판과 징계가 모두 나오게 되고 또 거기에서 또 무엇이 나올까요? 회복에 관한, 치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언에 관한 말씀들, 징계와 심판, 회복과 치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에 관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에 다 녹아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바는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명확해지죠.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다, 헛되지 않다. 반드시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도 이루어지고 징계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도 분명히 일어난다.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거죠. 그런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징계와 치유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어져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며칠 동안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를 만나게 될 텐데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들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그러니까 이러한 혼미스러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이 다 포위가 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고, 그리고 또 이제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대군을 보내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부였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랍사게가 이제 다가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말하자면 협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다 포위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는 3명의 관리들이 나가서 이제 랍사게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아수르가 어떤 요구를 하는가를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랍사게의 말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명의 관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사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가 아람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아람 말로 좀 하세요. 이 옆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당신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유다 말로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아람 말로, 당신들의 말로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잘 할 줄 아니까 한국말로 하지 마세요. 한국말로 하면 다 누가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영어로만 우리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게
사내립의 그 아수르 대왕이 너무 두렵고 이렇게 랍사게가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두려우면 지금 우리말로 하지 마시고 당신네 말로 우리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야 내가 너희들만 들으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러 여기 왔는 줄 아냐?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너희들과 같이 먹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죠. 너희들도 지금 먹고 살아갈 게 이제 뭐밖에 없을 것이다. 니들의 대변과 소변밖에 없는 인생들 내가 너희들만 얘기 들으라고 얘기하는 줄 아느냐.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 세 명의 관리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 우리랑 싸울 수 있어 라고 랍사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 2,000피를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말 2,000피를 가지고 마병으로 나올 수 있는 2,000명이나 되는 말을 줘도 너희들이 2,000명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병도 없으면서 우리를 대항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 랍사게와 아수르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정확한 군사력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싸울 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누구를 너희 의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혹시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애굽이 너희들의 힘이 될 것 같아? 그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상한 갈대야.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 애굽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들은 너희들의 힘이 될 수 없어.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랍사게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의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안 된다. 그래 너희는 지금 애굽을 지금 의지하려고 하네. 야 너희들 진짜 바보 아니야? 너희들 2,000필 말 줘도 그 말을 운용할 수 없어서 우리랑 싸울 수 없는 니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니들이 우리를 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치명적인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혹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스기야가 한 일을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가나안 족속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공통 특징이 뭐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믿죠. 예를 들어서 바알을 믿는다, 무슨 아세라를 믿는다 하면 바알은 딱 신상 하나밖에 없을까요? 곳곳에 다 있을까요? 곳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이 곳곳에 다 있고 그리고 또 우상들도 형상들도 곳곳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누구를 믿기에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자기들의 신들을 믿기에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를 가도 되게. 그런데 이스라엘만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상과 산당을 원래는 만들어 놔야 됩니까? 안 만들어 놔야 됩니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닮아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또 산당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섬기기도 하고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남유다도 그게 막 번지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개혁을 합니다. 어떤 개혁을 하느냐?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철폐합시다. 그래가지고 개혁을 해요. 그래서 뭐만 딱 남기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남겨놓으려는 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히스기야가 그런 개혁을 통하여서 많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정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들은 우리는 신들이 굉장히 많어. 근데 너희들은 그 많던 여호와 신상들을 다 없앴다며. 그러니 이제 니들은 끝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상이 이제 딱 하나밖에 예루살렘에 없다며.
너희들이 왜 지금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모든 데들이 다 무너진 줄 아느냐? 너희들이 만들어놨던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리니까 그들의 너희들이 믿었던 그 신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거야. 이제 너희들 끝났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을걸.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얘기 안 해줬을 것 같냐? 우리 허락받고 지금 온 거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서 너희들 가서 치락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온 건데 너희들 지금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그냥 우리랑 잘 좀 지내보자. 우리랑 한테 항복해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여기까지 우리한테 내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두려웠던 걸까요? 이 세 명의 관리들이 막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 힘없다는 거, 자신들의 군사력이 없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해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얼어버린 거예요. 딱 얼어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명의 관리들처럼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얘기해 볼까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예를 들어서 북한한테 싸울만 합니까? 우리가 안 됩니까?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싸운다. 싸울만 할까요? 우리 안 싸울만 하거든요. 왜 안 싸울만 한지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북한 뭐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핵 갖고 있어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싸워봐야 걔네들이 뭐 핵 하나만 이렇게 터트려 버리면 뭐 지그들도 뭐 끝나겠지만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곳곳에 보니까는 방공호가 있더만요. 어마어마한 방공호들이 집집마다 다 있대요. 그래갖고 걔네들은 공습 사이렌이 울리기만 하면 뭐 어느 도시이든 공습 사이렌이 울리기만 하면 얼마 안에 그 방공호에 다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산대요. 아무리 폭격이 쏟아져도 산대요. 그리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포탄이 떨어지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방공호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방공호는커녕 어디 지하실 어디 있어요? 하나 만들어낼까요, 여러분들? 지하실이라도 있습니까, 어디에? 자, 우리나라가 미국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정말 미국이 우리나라에 손을 팍 떼버린다면 뭐 그럴 리야 뭐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의지할 대상일까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의지하다가 미국이 야 너희들 별로 소용없네 그러고 떠나버리면 우리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위기일까요, 아닐까요?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한다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지금 너무나 힘겨운 겁니다. 이 상황 자체에서.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랍사게라는 대적자인 아수르의 총독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아무리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아무리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이라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랍사게가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죠. 꿰뚫어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치명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다른 건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이 군사력도 없다는 것도 현실이고 그리고 또 의지할 것이 안 되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제대로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능력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산당이 없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밖에 없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랍사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될 것 같아 라는 이 한마디에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현실의 문제와 무엇과 결부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냐면, 와, 현실이 이러네? 그럼 하나님도 소용이 없지 않을까? 지금 누가 지금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입시킬 수 있다는 걸까요? 마귀가 너무나 우리의 상황을 잘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실망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할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부터 얘기합니까? 마귀가. 무엇부터 두렵게 이야기합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것도 힘이 안 된다. 너희들 군사력도 없다. 현실적인 문제를 딱 얘기하면서 거 봐, 하나님이 너희들이 편이면은 그게 그렇게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실망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실망할 때 때로 있죠. 그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까? 현실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렇죠? 현실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나요? 그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나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먼저 무엇을 보게 합니까? 마귀는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망하게 만들어요. 이래도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 너 편이면은 벌써 하나님이 네 편 되었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네가 길을 열어주셨지. 지금 그게 될 것 같아?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뭘 먼저 보게 합니까? 현실의 문제로 하나님을 가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늘 언제나 뭘 얘기하십니까? 현실을 먼저 보지 마라. 무엇부터 봐라? 나부터 봐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래, 문제들 많지만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 현실적인 문제는 참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방식이 반대죠. 그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싸우는 이런 현장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부딪히는 게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걸 놓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이만큼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아주 시원찮고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으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무거워도, 문제가 무거워도 그 문제에 깔려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온 삶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간에,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결코 작지 않으시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